네, 오늘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의 이유가 뭐냐? 물론 1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기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이제 절기에 대한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제 절기는 세 절기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게 6월절이고 또 7.7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가는 동안에 이 세 절기를 계속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절기를 계속 지키려 하는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나라도 8월 15일을 광복주의로 지킵니다. 6.25는 이제 6.25 전쟁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제 일이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통해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제 공산주의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6월절, 뭐 7.7절, 초막절을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6월절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를 구원했다. 왜 구원했느냐? 인도하시려고.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느냐?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왜 그래요? 아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는 왜 합니까? 아니 나만 예배하면 되지 왜 전도하고 또 돈을 쳐들여서 선교까지 합니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아프리카 우간다에다가 왜 지교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RTC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엄청난 돈을 선교비로 보냅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게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능력 줄 테니까 내 능력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면 짐승을 보면요. 짐승은요 이게 막 이게 이제 진행하다가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으면 애미가요 그 겉을 이게 핥아주면요 버떡 일어나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한 번 동물의 왕국에서 거북이를 봤어요. 거북이가 안에서 끼어나가지고 막 가더라고요. 어디로 가느냐?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방향을 안 하는지 바닷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방향을 막 틀어나는데도 또 돌아서 바닷가로 아무리 틀어놔도 방향을요 바닷가로 향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스스로요 바닷가를 알고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철새들이요 무리를 지어서 철을 따라서 막 이동합니다. 인도자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누때 이제 많은 이런 짐승의 떼들이요 떼를 지어서 막 이동을 합니다. 그들 스스로 갑니다.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그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해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초장도 못 찾습니다. 물도 못 찾습니다. 반드시 양의 인도를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그 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이리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공격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인간은 속입니다. 안 보이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요 아무리 내가 영웅이라 할지라도 내 생전에 불강이 없다고 말하던 나폴레옹도 이게 결국에는 자기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석가도 모르는 거예요. 공자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주시는 그 힘이 있어야 우리 인간은 자신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결국에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초대교회는 이 구원받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말하고 이 사실을 누리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기억해야 돼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뭘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잊어버려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의식, 무의식 속에 다른 것들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체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보니까 안 돼. 우리 교회도 안 돼.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아니면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성공했으니까 된 거 아니겠느냐? 저 사람은 재벌이니까 된 거 아니냐? 여러분, 대통령 됐다고 됐습니까? 재벌 됐다고 다 된 것입니까? 여러분, 성공했다고 다 됩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말씀대로 자꾸만 잊어버리잖아요. 망각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 죽는다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죽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덥다고 할 때 구름 기둥으로 춥다 할 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소해가지고 곡식으로 먹게 하실 뿐만 아니고 그 곡식을 창고에 거둘 수 있도록 저축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세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그리고 세 가지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잊어버려요? 왜 자꾸만 망각해요? 그건요, 체질 때문이에요. 애굽 체질 때문이에요. 이런 체질 무섭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자꾸만 잊어버립니까? 현장에서요. 애굽에서 이미 체질화된 그 체질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한 실수 아니겠습니까? 그 제일 큰 문제는요, 우리가 어디에서 속습니까? 사람 앞에서 속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또 흔들리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의 말을 듣고 또 흔들리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의 말을 듣고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듯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흔들립니다.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꾸만 흔들립니다. 껍데기만 보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위기, 문제, 갈등, 시험, 핍박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끊임없이 문제가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환란의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국이 지금 비상시국이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비상시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염려하고 떨고 있을 것입니까? 불안해하고 있을 것입니까? 성경이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저는 현실을 보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오늘 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요, 참 어떤 때는 참 한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50대 이상 어르신 분들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어요. 보릿고개 다 여러분 넘기셨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들에 가서 쑥을 뜯어다가 그 개떡 만들어 먹고 밥그릇 하나에다가 점심에 먹으려고요. 한 그릇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요,
그 김치, 콩나물 넣고 죽을 써가지고요. 그 죽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그리고 여름에는요, 쌀밥 구경도 못해요. 아버지에게만 그 밥 위에다가 쌀 약간 얹어주면요,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버지가 냉길까 해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그 애들 기다리고 있으면 냉기니까 그거 먹으면 그걸 마셔. 그리고 여자들이요, 낮에는요, 들에 나가가지고 소처럼 일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리고 집에 와서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불 떼서 밥하고, 냉장고가 있어요, 세탁기가 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빨래하고, 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옥수수 때 씹어 먹고, 삘기 뜯어 먹고, 응? 그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그래가지고 대변이 안 나와가지고, 대변이 안 나와. 잡아 당기고, 끌어내고. 그런 거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화장지가 어디 있어요? 화장지가요, 썩은 지푸라기가 화장지요. 화장실에 요즘은요, 화장지가 그냥 막 산더미 같이 막 쌓이고, 화장지를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수건을 그렇게 많이, 수건 하나 가지고 7, 8 식구가 그거 하나 가지고 다 아버지 닦고 엄마 닦고 큰형 닦고 7 식구가 수건 하나 걸어놓으면 그거 가지고 다 쓰면 냄새가 펄펄 나는데도 그거 써야 돼. 그런데도 다 참고 살았어요. 이기고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7, 8 다 낳아서 기르면서 다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상계가 좋아졌는데도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 이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배경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120명이 모여가지고 언약 잡고 그들이요,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그들 가운데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 선포된 그리스도로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성전에 들어가서 뭐 뛰기도 하고 뭐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느냐는 거예요. 다 알거든요. 누가 너를 낳게 했느냐는 거예요.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그 공의의 그 의원들,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세도를 갖고 있는 이런 법정에서 누가 너희들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라 했느냐는 거예요. 응? 이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권어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그러면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여러분 그 망하다락방 교회,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생기고, 여러분 이게 보통 시험에 흔들리질 않아요. 왜? 본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세계복음의 영향을 주셨다. 교회 안에 시험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헬라파 히브리파로 인해서 여러분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이런 갈등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니까요, 이들을 통해서 전도문이 열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고,
그러면서 스데반이 또 순교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다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사도행전 8장에 도저히 안 들어가는 사마리아에 빌립이 들어가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에 한 시대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돌아오고, 바울, 여러분 이 바울을 통해서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연약하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소수다 가난하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평생 동안 잊지 말고 기억할 게 뭐냐? 물론 성공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뭐가 더 중요해요? 메시지가 정리돼.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가 돼야 돼. 기초.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꼭 누려라. 이게 안 되면요 인생 살아가다가 문제하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부부가 만나서 자녀를 낳으면서 기르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받던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린다면 문제를 이길 수 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중요한 팀들이 왜 금식했습니까?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과 뿌리 때문에 자꾸만 변질이 돼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영향을 받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세 가지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항상 새 절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인도하시려고. 따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 인도를 못 받으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염려 안 해도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굴 한번 들어가 보자. 그 말이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참키려고 담벼드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절기가 뭐예요? 항상 기억하고 누릴 이 세 절기, 이게 신앙생활의 성령 충만인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올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고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냐? 어떤 문제의 위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문제 오면 사람 소리 들으면 흔들리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그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요셉에게 문제가 왔다. 다윗에게 문제가 왔다. 계속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속에 나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통해서 결국에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룰 것이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다윗이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씩씩거리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눈물 조금 나오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등에 뜨끔한 거에 그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어떤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성령 충만이다. 바울이요, 문이 막혔을 때 낙심하지 아니고 씩씩거린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니까요, 마게도냐 문, 응? 마게도냐,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많이 풍랑이지요.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막 풍랑 속에 얼마나 지적했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배 밑에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살려주신다면 로마 복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데려가실지 아니면 로마 복음화 할 것인지 그걸 질문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요. 정말로 내가 무엇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것인지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풍랑 속에서 지금 죽게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모든 사람을 내게 주셨다 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6월절 오늘 본문 나오지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요, 애굽 메세의 구원은 이제 마귀에게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제사를 지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걸 가지고 이제는 길을 떠나라. 변질되지 않는 거. 그러면서 성회로 모여라. 성회, 예배 중요성. 여러분, 이 속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이제 누리냐가 이제 다겠지요. 그럼 77절은 뭐냐는 거예요. 77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충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 복을 주신 대로 힘껏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77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느냐?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감사. 뭘 감사해요? 구원받은 걸 감사해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사실을 감사해라. 참 제일 중요한 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거니와 하나님이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얼마만큼 축복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요 1950년대에 전쟁을 치르고 가난과 무지와 질병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195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1000명의 여자 가운데 한글을 아는 사람은 2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본 한국은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없었어요. 우리 선조들은 죽기 살기로 자녀를 위해서 소처럼 일한 거예요. 소처럼. 그래서 참 우리 부모들이요, 저희 가정에도 보면요, 7 식구인데 그 부모들이요 다 들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자녀들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고 얼마나 여러분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문맹퇴치에 앞장선 자들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일제 때 우리나라의 왕후가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게 그 몸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태워 죽였잖아요. 여러분, 고종 황제는요 두려워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선교사입니다. 언더도 선교사예요. 그 선교사 사모님이 갖다 주는 음식으로 끼니를 연명한 거예요. 마음 놓고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후 지금 70년이 됐잖아요. 70년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220개 나라 가운데 무역 규모로 말하면 10위요, 10위. 이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누가 이 일을 하는데 헌신했어요?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지금 말씀드린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문명을 퇴치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는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합니다. 전 세계에.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나라는요, 세계 복음할 나라가 맞습니다. 생명 걸고 전 세계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우리 단체가요, 지금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가서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가서 생명 걸고 제자 세워가지고 시스템 다 깔고 아프리카에 무시무시한 지금 시스템이 지금 깔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선교사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진짜 언약을 바로 심으니까 이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21세기에 지금 아프리카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기회.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모른다면, 그리고 우리 부모에 대한, 우리 손주들에 대한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지. 감사를 모른다면 그건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건 배은망덕한 거예요. 부모에 대한 감사를 모른다면 배은망덕한 거예요. 우리 자식이에요. 응? 그래서 구원 주신 거 감사하라. 함께 하시는 이 사실에 감사하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초막절, 추수감사절, 창고에 곡식을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 보장, 천국 배경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배경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우리의 생명책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천국 배경이 왜 중요해요? 천국 배경 아니면 마귀 배경으로 마귀의 조종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보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 인도, 보장,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이미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를 나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나가보면 알아요. 나가보세요. 그렇게 잘 사는 미국인도요, 미국에 가보면요, 진짜 햄버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벌벌 떨면서 먹는 그런 거지들이 그렇게 많아요. 미국에. 중국 큰소리 쳐도 잘 사는 사람들은요, 소수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태국, 필리핀 가보세요. 필리핀.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복음 하나 때문에,
선교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생명 걸고 많은 성도들이 먹을 거 안 먹고 아껴서 선교한다고 하는 그 중심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남은 생에 나는 진짜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비밀을 기억하면요, 이 비밀을 누리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 배경은 천국이구나, 나는 걱정 없구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구나,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구나, 우리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구나, 이걸 항상 기억하고 이걸 누리면요 다 변화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불평이요, 원망이에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냥 우리나라가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역대 대통령들이 다 수고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이건희, 그리고 정주영, 또 누구요? 재벌. 이제 박태준, 이런 많은 지도자들이요, 우리나라의 건국, 또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도 우리나라의 이 발전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분들입니다. 그 역대 대통령 다 마찬가지요. 그런데요, 조금 실수했다고 막 깎아내리고 죽여락하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감사하면요, 이 비밀을 계속 누리면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요, 만나는 사람에게 언약이 전달돼요. 불신앙이 전달만 안 돼요. 모든 사건과 일 속에 복음에 적용이 됩니다. 현장에 가도 흔들리잖아요. 사람 말 들어도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 사실,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 배경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들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미국에 가서 감사를 기초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이젠하워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지키도록 국교일로 정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국가, 감사하는 개인, 감사하는 가정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충만하다, 천국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사,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다만은 암의 70%가 정신에서 온다는 거예요. 정신에서 오는데 최고의 약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요,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근심하고, 이게 암의 근원이라니까.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70%가 정신에서 온다니까. 그리고 바이돌핀은요, 엔돌핀의 10배. 바이돌핀이 언제 나와요? 감사할 때, 찬양할 때.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세요.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찬양할 때 마음껏 찬양하고, 혼자 있을 때도 막 찬양하고, 혼자 있을 때 뭐해요? 막 찬양해야지. 감사할 때 바이돌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병인데 치유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치유돼요? 감사하는 자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암인데, 암 사기인데 그 치유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최고의 약이 뭐라고?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나를 한실의 세계 복음화의 전도자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사.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뭘 감사했어요? 구원받은 거 감사, 집사된 거 감사,
주일학교 교사 된 거 감사. 94세의 늙은 나이에도 집 지면서 봉사한 거에 감사. 아니 94세 돼가지고 집에서 놀아야지 무슨 집을 짓습니까? 무슨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여러분 90 넘었는데 이 사람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난 거예요. 지금 94세예요. 94세. 한 사람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에드 워터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부시 대통령이 참모로서 부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통령 되게 한 1등 참모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냐?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가지고 들춰내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주특기라. 그런데요, 이거 해가지고 결국에 부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당선되게 했는데 이 사람이요, 얼마 안 지나가지고 암에 걸린 거야,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이 사형 선고를, 사형 언도를 받고 이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일평생 동안 남의 약점만 끄집어내면서 삶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의 약점을 깔아내리고 끄집어내리는 자가 되지 말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죽여주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면서 일평생을 승리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배경이 천국임을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감사하며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천국, 우리 교회가 천국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임을, 축복받은 나라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